듣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자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사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입니다.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오늘 말씀은 일꾼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셔놓고 이제 일꾼들을 세우시죠. 그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35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부살렐이라는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궁귀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궁귀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이라는 그러한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를 세우시고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면 지명하여서 부르셨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명했다 그 말은 특별하게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꼭 집은 겁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살렐은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에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아론과 훌을 했을 때 훌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이 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아말렉이란 그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모세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다고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 훌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살렐을 지명하셨다. 그거는 달리 지명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자인 후손인 이 부살렐을 세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 후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신 이유는 아마 다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론의 훌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훌까지 이야기했죠.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훌의 손자라는 것이 강조점이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볼 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우리가 숨기고 했던 것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손 3세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고 했으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에 이 부살레를 세우셨는데 또 그를 세우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래서 그 부살렐이란 이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했다. 그래서 부살렐이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였던 그 후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그 손자인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충만케. 그래서 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신으로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지혜와 총명이 함께, 지식이 함께 충만해집니다. 어떤 지혜와 총명과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그게 주의 종이 되었든지 교회의 평신도로서의 일꾼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자연스럽게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일은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는 이 부살렐이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33절에 보석을 깎아 굴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보석, 이제 거기에 성막 지을 때 또 법궤라든지 vin양단이라든지 등대 각종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든지 많은 거라면 이 보석이나 금과 은, 이런 놋,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32절에는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일하게 하시면 그런 것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살렐 외에 한 사람을 더 세우시는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는데 주된 어떤 일꾼이 아니고 부살렐을 도우라고 조력자로 세우신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홀리압을 세우셨는데 그게 이제 34절, 35절, 35장, 34, 3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역시 오홀리압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부살렐의 이제 보조자로. 그래서 이 부살렐은 주로 이제 지성물과 성물, 그러니까 법궤, vin양단, 떡상, 등대, 그의 문제단, 물두멍, 그런 거룩한 성물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이 줄에 만들게 했던 분이 부살렐이라면 그 외에 이제 성막의 커튼, 휘장, 성막의 막, 천막, 그런 것을 수놓고 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여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이 오홀리압이라는 거예요. 오홀리압. 그래서 똑같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4절 오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역시 오홀리압에도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셨고 가르치겠다. 하나님 감동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짜는 일들은 그 여인들이 했죠. 여인들이. 그래서 여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가운데. 그래서 그러나 뭘 수로 놓는 것도 자기 마음의 인간의 생각에 마음대로 아름다운 문양으로 수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수를 놓아서 그 천막을 짜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역시 이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했다.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면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있으면 지혜와 지식 이런 총명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을 잊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을 잊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무엇을 맡든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성도들이 직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떤 일이든지 그게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할 것인지 내가 교회를 돕더라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 내가 교회에서 물질로 섬기든지 내가 땀을 흘려서 섬기든지 내 어떤 재능이 있어갖고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든지 어떤 다른 달란트로 섬기든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재주가 좋으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섬긴다고 해서 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과 은사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 받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일 할 때 하나님의 감동과 그걸 통해서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감동 가운데 뭔가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하다못해 작은 모임을 이끌든지 어떤 작은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든지 그럴 때 하나님 감동을 통해서 그때 순간씩 하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때 그 일들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을 지을 때 무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런 사람을 함께 지명하여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하셔서 그 모든 성막을 만들게 하셨으므로 모든 성막이 하나님의 명대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성막이 완성되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것에는 자기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을 하는 것 아닙니다.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잔다면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잊지 않고 언제 어떤 적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가운데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감에서 뭔가 갖고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더 어떤 일들을 참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의 영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3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지명하여서 부르셔가지고 이들을 세우셨을까? 물론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내면적인 목적,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1절, 36장 1절 보면 말씀을 찾동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왜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하게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셨느냐?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대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이 쭉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딱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명대로 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가다 지어 목결하는 만들었고 목결 어떻게 만들고 마지막에 꼭 여호와의 명대로 만들었다. 꼭 그런 말씀이 꼭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하게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일을 시키셨느냐? 한 가지입니다. 그 성막을 사람의 뜻으로 사람 보기에 좋게 사람 마음에 맞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왜 목사로 세우시고 각종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우십니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셨고 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까? 그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할 때는 반드시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할 때 내 재주와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 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회사에서 쓰는 방법들 세상에 쓰는 방법이 더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에 저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회사와 같은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렇게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게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자기 회사를 섬기듯이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반드시 입어야 되고 또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서도 내 혈기로 할 수가 있거든요. 내 혈기로. 그래서 자기가 돕는 직성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해요. 그건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죄를 하되 기도도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죄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해도 지나치게 과하게 해버리는 것이고 넘쳐버리는 것이고 또 덜하는 것이고 내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했다 말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의를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그 인도하심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교회에서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와 의논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그럼 뭘 기도해야 할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많은 아이디어와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걸 해야 되겠구나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해요.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번에 작은 모임 이 청년의 이 야유회로 아이들과 조금 아름답게 교제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 장소가 됐든지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때그때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큰 행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반드시 주께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바가 무엇이 됐든지 내 재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정력대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사는 것은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취미죠.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물질로 섬기든지 내 땀으로 섬기든지 나의 재능으로 섬기든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내 방법대로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일,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한산 평신도인 우리 모두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목적이 뭘까?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를 평신도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4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느냐?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성결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뭘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목적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최고의 저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 모두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보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절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어떤 영광이나 즐거움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독재자가 아니신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많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 가지가 주님 말씀처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 가지는 어디에서 즙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서 즙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말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즙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더 많은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비행기 타면 저는 많이 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안내 멘트가 안전 안내 멘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특이한 멘트가 나옵니다. 만약 유사시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화에 본 것처럼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저절로 열려갖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산소호흡기를 반드시 먼저 아이들보다 부모가 먼저 호흡기를 끼라는 겁니다. 먼저 아이에게 끼워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자, 이걸 표현한다면 먼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왜요? 부모가 먼저 살아야 호흡기에 살아서 부모가 숨이 막혀서 하면 아이들도 다 죽습니다. 부모가 먼저 호흡기를 끼우고 살아야 그 다음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물립니다. 어머니가 잘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잘 드셔야 아이가 좋은 젖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 독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있어 육신을 입으시고 그 모진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항상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러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어찌 보면 독재 같죠. 모든 것은 우리는 후순이고 무조건 하나님이네. 무조건. 나는 안중에 어두시진 것 같고 하나님 영광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결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결과가 있는데 먼저 2절 7절까지 말씀을 흡독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백성들이 주님께서 예물을 가져와라 성막을 지을.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동 가운데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예물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 말씀하시기까지 넘치게 가져왔고 그 결과 그 모든 준비된 예물이 성막을 짓는데 충분하고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게 되면 감동을 입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섬기게 되면 먼저 이 감동을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원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네 스스로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예물들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든지 내가 땀 흘려서 봉사하는 것이 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됐든지 어떤 내 마음이 굳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목사의 얼굴을 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누가 오지 말래도 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감동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누구를 부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 말하는 거죠. 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게 되면 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참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쉽게.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신학교에서도 제가 채플 시간에 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참 많이 학생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만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왜 같은 말씀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쉽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신학생들은 저렇게 은혜를 쉽게 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이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목사 설교 비판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쉽게 받을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요, 왜 신학교에 그 밤중에 직장에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야간 신학교 다녔습니다. 왜 온 줄 아십니까? 듣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생은 어떻게 하나님,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뭔가를 배우려고 온 거거든요. 말씀 들려고 귀가 쫑긋해 있습니다. 그러니 피곤한 가운데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를 쫑긋해 듣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생들 다녔을 때 나주에서 팽이버섯을 그 농장 거기서 아르바이트 나주에서 와가지고 그럼 겨우 쉬가하고 겨우 허덕허덕해서 와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 그냥 막 여러 것 땀이 흘렸기 때문에 막 잠이 쏟아져요. 그래도 제가 그 신학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꾹꾹 잠들었던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얼마나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그랬더니 가르치는 임동진 목사님이시라고 목포 지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내 책상 빵 쳐요. 김정도 선생님. 생전 맨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은 보았는데 진짜 피곤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학생들은 들으려고 애랬습니다. 들으려고. 뭔가 하나 들어 적으려고 애랬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죠. 반면 물론 우리 성도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신학생들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요. 그냥 참여하는 것. 그러니 주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쉽게 열리질 않는 겁니다. 들을 귀라는 것은 듣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들을 귀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면 들리거든요. 듣고자 하면.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는 별로 듣고 안 들리면 말고. 그러니 쉽게 안 듣는 거죠. 주의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로 부르십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막 짓는 일에 내가 좀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이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일부분 감당하고 싶습니다. 성전 문이라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성민교회 안에 그 십자가 하나로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에 가져오는 거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면 역시 예물, 헌금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에 가져왔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제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주님께서는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지 않는 것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어거지로 와서 속으로 원망불평하면서 할 수 없이 하는 자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 드리는 원리죠. 그래서 연보, 헌금할 때 내가 미리 너희에게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 아니,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즉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아니, 별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막 순간적인 감정이 돼. 그건 옳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동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딱 내가 오늘 예배를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했네. 그런 특별한 경우야 그래도 감동이 있으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헌금하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고 있습니다. 또 미리 광고도 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죠.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게 구별이죠. 그게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주 그것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많다, 적다, 적게 심는다 이것이 뭐 많은 양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고 심는 것은 적게 심는 것이고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억지로 한다든지 이건 적게 심는 것이고 정말 준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는 것은 많이 심는 겁니다. 그 이야기. 예. 돈 많이 하는 것이 많이 심고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 없이 어거지로 자기 얼굴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은 적게 심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것 적게 심는 겁니다. 아무리 액수는 많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동하심을 입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께 예물들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나오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어서 우리 성민승무원교회가 뭘 하든지 이번에도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2주간에 했습니다. 목표액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초과해서 너무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생각외로 저도 생각외로 액수가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충분히 채워져서 넉넉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감동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넉넉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서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3일 저녁에 구별된 날 모여서 말씀